기도하러 오셨다가 울산에 가신 며칠 동안에 기도 안 하시니까 어때요? 허전하지요? 예. 기도하는 자리가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편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평안이고 만족이고 희망이고 그것이 하루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목의 통증으로 한 주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침을 삼킬 만하고 그래도 지금은 견딜 만합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적는 꼭두새벽 묵상을 쉬지를 않았는데 지난번 코로나 걸린 이후에 좀 쉬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며칠간 쉬고 나니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오늘 새벽에 좀 더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디다. 마치 집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가지고 가 있으면 참 편하고 좋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몸은 편하지만은 뭔가 그래도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못 받을 때에 못 받고 있을 때 허전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 못하고 있을 때 허전함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도 힘이 들어도 기도할 때 그래도 힘이 들어도 성경 볼 때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힘이 나는 겁니다. 잘 안 돼도요. 제가요 이제 성경 읽기 단톡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방을 이래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엄청 빡세게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한 두어 달 나눠봤어요. 좀 읽어도 안 읽어도 별로 체크도 잘 안 하고 억지로 또 체크하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놔뒀더만은 이게 이렇게 체크를 안 하니까 안 읽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 5명 미만이더만은 이제 막 10명 되더만 어떨 때는 10명도 넘어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모르겠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해가 바뀌고 서두에 성경 읽어야 된다 할 때는 몇 장을 또 넘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꼭 목사가 성경을 읽어라 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시편에서 고백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펴진다 안 펴진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는 설교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복음서라도 꾸준히 읽어보시라고.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라도 꾸준히 읽어봐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혼자 읽는 게 안 되어가지고 사람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갈수록 제가 신경을 좀 덜 쓰니까 갈수록 안 읽는 거예요. 갈수록 더 잘 믿고 갈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도 리더의 어떤 조금 조금 여유 신경을 조금만 덜 쓰면 덜 읽어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며칠 미루었다가 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읽었다 그렇게 올리고 그러는 일들도 종종 생기는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방장이 부족한 탓일까, 이미 이 방의 분위기가 돌아선 탓일까. 그래서 어떨 때는 새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잘 읽을 분만 초대해 가지고 읽어 나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읽는 사람, 열심 내는 사람만 모아 나누면 그 속에서 또 처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못 읽어도 못 따라도 올해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못 읽는다고 안 읽는다고 그냥 딱 당장에 자르고, 그게 아니라 잘 안 읽어도 잘 못 따라와도 일단은 올해는 그냥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을 못 내도, 우리가 새 힘을 못 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잠시 들었었다 해서 금방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 금방 이렇게 우리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비록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해 보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산에 올라간데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아론을 겁박합니다. 아론은 금방 백성들의 그 요구에 못 이겨서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말지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뛰고 놀고 마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도자와 분리불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진 것인지, 평소에 모세의 말에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 뭔가 대체할 지도자, 리더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모세가 왜 산에서 늦게 내려왔을까? 십계명을 받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일까? 전능하신 그분께서 주시는 일인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는 자세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이상한 의문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 묵상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주님,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펴들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왜 하나님 이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금방 또 어떤 후회를 하느냐. 아이고 모질이야 모질이야. 저 자신을 알겠어. 모질이야. 어쩌면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아이고 뺀질이야. 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모세 올라가고 난 뒤에 바로 아론에게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고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뎌지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아마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요 그냥 바로 아론 찾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저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10가지 기적을,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고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림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백성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고 놀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서 사실 이 출애굽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랬습니다. 속히 떠나. 자,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그들은 속히 떠났다고 했죠. 약속이 주어져도 그 길로 가는 길은 더디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듯이 오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길을 가는 데는요, 더디고, 순종하는 데는 더디고, 떠나는 데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종 올라가는 것은 참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는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스럽지 못한 구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뭡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뛰놀고 먹고 마시고 노니까, 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모세의 답이 저는 더 하나님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요, 여러 수십 수백 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핑계와 항의거리, 이것만 찾는 사람 마냥 원망하다가 성경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23,00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할 나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야 더딤을 보고 더뎌지는 시간까지 기다릴 줄은 알았지. 우리는요, 요즘 현대인들은 특징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되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직속 똘마니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세상의 일이 어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 같은 농촌의 일손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하다못해 외국 사람 시켜가지고 일을, 이렇게 외국 사람 불러가지고 일을 한번 시켜보시면 가관이 아닙니다. 말은 안 통하지. 몇 해 전에 저 성표시 가수원에 적가하는데 어이 이거 이러는데 뭘 알아야지. 그냥 마구 다 뽑아버리니까 이 사가 적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외국 사람 안 쓴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 말은 안 통하지. 돈은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 11만 원이라 그래요. 야, 참 돈은 많이 들지. 그래서 인건비 아끼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들지. 삶의 여정이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디를 봐도 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몸이셨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앞두고 어디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죽음을 앞두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에 기꺼이 달릴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내 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있으라. 자, 그러면 여기 있으란 말은 여기서 구경하라는 말일까요? 주님은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주님께서 세베대의 아들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37절의 이야기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민하고 슬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렇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기도의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마지막 십자가의 달림을 앞두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으라. 그리고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당부 사항입니다. 자,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 결과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한마디를 듣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 그것은 깨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그래서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진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찬송과 기도할 때 이 풀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어쩌면 이것은 종교적인 표현에 그친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내가 무언가를 기뻐하고 행복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일을 행복해 하실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일에 분노함이 주님께서도 이 일에 화를 내고 주님께서도 이 일에 분노하고 계실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또 나를 위해 화를 내고 나를 위해 분노하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난 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어쩌면 주인으로 전혀 모시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또 사랑해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에, 그 지식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은 여기에는요 많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은 내가 지지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에는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진실된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 기도의 응답이 없고,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느냐?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기독교 신앙 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룩한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는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지, 내 단순한 안 믿는 사람도 아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그 복음서를 보면서 뭐 하셨지? 뭐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살았던 삶이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따라가는 것이지. 옛날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찬송 몇 번 부른다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뜻이 뭐냐면 지금 기도로 나와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일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성도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저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아직까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 믿음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 모시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수 믿는 시간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도 주인 삼지 못하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진정 주인 삼을
삼는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된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 들었죠. 조영택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에 그 영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마지막 그 전날 가족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나는 이름이 영택인데 나는 영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내가 대장 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시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으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의 이 음성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많은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처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깨어 있지 못함의 문제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단이 꼬시는 달달한 말에 그들은 귀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달달한 말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달달한 말에 유혹하고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쓰다고 할지라도 몸을 위해서는 쓴 약이 효과가 있듯이, 비록 귀에 듣기는 싫어도 충언은 우리의 행실에 더 좋은 것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응답받고 복을 받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마땅히 주인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꾸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있으라, 함께 있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자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 보는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하루의 시작을 주께 또 의탁드리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보다도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시는 주,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순종을 전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믿음에 거하고 확신에 거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당신의 손길 아래 가운데 붙들리었습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주님이 사셨던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피웠던 주장했던 모든 것들, 주님의 귀한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과 어리석은 고집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꺾어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하나님, 지금 생각에 살 때 맞는 것이 영원히 맞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영원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나도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